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127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건너와서 굴곡진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 따라 애굽이나 그랄로 옮겨갈 때마다 남편의 요구대로 자신을 남편의 아내가 아닌 누이로 또 속일 때마다 또 묵묵히 그 요구에 응했고, 자식을 못 갖는 답답한 상황을 정말 오랫동안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여종 하갈을 구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낳은 아들과 자식과 또 여종을 또 쫓아내는 일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파란만장한 인물이 바로 사라입니다. 불임인 자식에게 약속을 따라 주신, 또 90세의 나이에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기도 했었고, 또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자신의 생을 살아왔던 사라였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는 장면 바로 앞에 22장 말미에 보면 리브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 세대 교체를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리브가가 먼저 언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는 독자라면 22장 23절에서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이제 사라의 무대가 곧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주 등장하면서 마치 모세의 그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이 바톤을 넘겨받는 그 후발 주자로서 미리 등장시키는 그 모습은 사라와 리브가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마치 쇼트트랙에서 이제 계주를 할 때 그 다음 주자가 함께 트랙을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삭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이전 세대에 뿌리를 두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삭이 필요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은 또 데라가 필요했겠죠. 자기의 근원을 힘입어 존재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창세기 23장을 읽으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매장지에 목숨을 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슬픔과 애도를 보이던 아브라함이 슬프게 애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의 시신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헷 족속에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그네로 거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체류자인 셈입니다. 그 땅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현지인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한 땅을 달라는 것, 이게 그렇게 급한 요구였을까? 아내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지금 애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매장지를 구입하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당신들 중에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 헷족속을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좀 조금이라도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불과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내세우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헷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 내 매장지를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런데 헷 족속은 매장지를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해달라는 요구는 건너뛰고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탁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손한 어조로 아브라함을 축혀 세우고 있지만 지도자로 이렇게 받들고 있지만 사실상 요구에 있어서 절반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시작부터 지금 상당한 신경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매우 공손한 자세로 몸을 숙입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 협상이 지금 앉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면서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매장지를 소유로 얻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몸을 낮추었죠. 그리고 나서 전략적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매장지와 사라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요구 중에서 헷 족속이 매장지를 소유하는 문제는 살짝 어물쩍 넘어가고 사라를 장사하는 것은 뭐 누가 그걸 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파고듭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당신들의 뜻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몰아갑니다. 이제는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됐어요.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죠. 그리고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을 소환합니다. 아마도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막벨라 굴의 소유주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요구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또 기럇 아르바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 서초구에 있고 또 양재동에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을 충분한 대가를 당신들이 받고 나에게 팔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땅이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절을 보면 막벨라 굴은 에브론의 땅 그 중에서도 그 막벨라 굴의 그 밭머리의 한 부분, 요 한 부분만을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브론이 대답하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다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간의 토지 거래가 아니라 지금 한 국가 대 아브라함 간의 거래라는 것이죠. 공적인 거래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모든 헷 족속이 다 듣는 데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이 거래가 성사되거나 파기되거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보면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건데 에브론의 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내가 당신에게 드린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레토릭은 아니에요. 의도적인 레토릭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린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어떤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해족 속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에브론 자신이 갑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을의 입장에 지금 갑을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얼마의 판단의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충분한 대가를 받으라고 했지만 에브론은 왜 3번씩이나 내가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했을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배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외국인 이방인에게 이런 환대를 하고 있다는 정말 되게 좀 따뜻한 장면 같아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제안대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에브론이 죽은 다음에 에브론의 자식들이 이 땅 우리 건데요. 나가주시죠 라고 한다면 그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지금 모두가 다 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봤어. 그때 에브론이 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냥 드린다는 말을 3번씩이나 했어. 그 증언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제값을 주고 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제값을 주고 샀다면 나중에라도 소유권 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쪽은 무상으로 두겠다라고 약간 어떤 그런 친절함과 좀 따뜻한 호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냥 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바로 이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가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도 여기 묻히고 이삭과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하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다 막벨라 굴에 여기 묻힙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최초의 청중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직계 자신들의 조상, 일대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 우리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저곳은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마므레 땅, 헤브론, 저 막벨라 굴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제 고향인 대구를 떠나 산 지 30년이 되었지만 저는 제 존재의 뿌리가 늘 대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머니가 지금 계시지만 그걸 떠나서도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가 다 대구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을 떠나 살지만 제 뿌리는 그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협상 현장으로 가면 에브론의 이 무상 증여 제안에 일단 아브라함은 다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두 번째로 몸을 굽힙니다. 몸을 또 한 번 굽힙니다. 이게 어떤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상이 이어집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이 다 듣는 데서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브론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니까. 왜 백성이 듣는 데서 말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적인 거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받기 위해서죠. 에브론도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말 들으라. 아브라함도 13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서로 자기 말 들으래요. 앞에서부터 서로 자기 말 들으라고 이 얘기가 치열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어떤 형식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 협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속 밭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5절을 잘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또 자기 말 들으래요. 이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400세겔을 달라는 말일까요? 주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400세겔이나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거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화가 지금도 중동의 문화래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동의 거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무슨 돈입니까? 그냥 선물로 가지라고. 실제로 그런데요.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선물로 가십시오. 그런데 진짜 덜커덕 가지면 이거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가격을 딱 던져놨는 겁니다. 이게 중동의 거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정말 에브론은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이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그냥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정서가 우리 애한테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면 꼭 어른들이 이렇게 차비를 하라고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덥석 받는 분들은 없어요. 친척들 중에. 아이고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넣어 가시잖아. 됐어 뭐 이러면서 막 손살을 칩니다. 그러면 막 끝까지 또 주겠다고 받아라 이러면서 안 받는다 받아라 이러다가 나중에 막 택시 출발할 때 택시 안에 막 집어던지고 막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습성은 거절하고 또 친절을 베풀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이게 어떤 되게 좀 치열한 그런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이해를 잘 못해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걸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한 400세겔을 결국은 다 지불했습니다. 400세겔이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격 흥정을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얼마를 부르든 아브라함은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무조건 이 땅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현장도 모든 해족속이 다 보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한 가족의 정체성이 피어난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이방 땅을, 자기의 고향도 아닌 이방 땅을, 그것도 어떤 남이 갖고 있는 토지의 밭의 한 모퉁이 부분을 그토록 구입하고 싶어 했을까? 부동산적인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산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이고 있을까? 투자적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한 귀퉁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라부터 시작돼서 이곳에서 매장되는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가족묘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피어납니다. 23장 전체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 이 매장지 구입에 열을 올리는 아브라함, 누가 봐도 창세기 23장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세속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라가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 헤브론이기도 하면서 마므레라고 불리는 이곳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 마므레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들었고 그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이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그때 사라도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탄생된 그곳에 사라가 묻혔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극적인 기억이 있었던 곳, 생명을 약속받은 그곳에 사라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이 노년의 우리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 그때 우리는 비웃었지. 근데 하나님이 1년 안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비웃고 불신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오셨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곳에 묻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싶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너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 이삭이 크는 것도 지금 내가 다 못 보고 죽게 생겼는데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이곳에 돌아오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작은 땅, 이 막벨라 굴, 이 무덤은 그들이 정착할 근거지가 될 거야.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다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무덤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공간이 될지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은 단지 자손을 얻고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과 땅 자체가 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이게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구입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과 땅을 약속을 위한 그 선물이 아닌 그 자체의 목숨을 걸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자식 문제, 땅 문제. 자식 문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식과 땅의 약속을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빠 찬스로 남보다 앞선 출발점에서 자식들 세워놓고 그 아빠 덕에 자식은 또래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아파트를 사주고 그래서 어떤 공평한 기회를 박탈한 채 불공평한 출발점에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자신과 자기 자식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은 재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것들이 아니면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묶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이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 훨씬 강력한 연대성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바벨탑이나 가이성과 같이 자기 성 쌓고 거기에 모든 소유를 끌어모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의 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성 쌓는 인생의 루틴에서 밖으로 야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디자인하신 그 프로토의 세계, 프로토타입의 세계, 그 창조 세계의 원리대로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나안에서 살았으면, 이민해서 정착해서 많은 부를 쌓고 살았으면 그 땅에 시민권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 땅에서 갑부로 인정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서 체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 요즘 이제 유명한 드라마에서 보면 일본에서 조부모 때부터 살아온 3대째 살아오고 있는 교포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그네 같은, 이 게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아무리 한 곳에 오래 살았더라도 그곳에 완전한 토착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한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게르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식도 땅도 순전히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과 땅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성, 가인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토지를 쟁취하는 동안 그것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짓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그 자식이나 땅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자식과 땅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의 소유로 여기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정처 없이 떠도는 이 게르,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한 곳에서 불안정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그네이면서 일시체류자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끌어모으고 쌓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하고 그 자식은 또 그 다음 자식에게 증여하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인적 신드롬.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 패턴 바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식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 그들이 소유한 땅은 그냥 이 작은 매장지 하나 그리고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고 또 야곱도 낳게 되고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이었냐? 한 명 줄어든 제자들 12명으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 나가 떨어지고 11명 남았습니다. 12명에서 시작해서 120명이 돼도 좀 모자란데 한 명 제자 마이너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긴 것은 빈 무덤. 무덤 하나와 한 명 사라진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이었죠. 그러나 그 빈 무덤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냐 하면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이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이 매장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번성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약속이 다시금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덤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한 명 줄어든 제자들밖에 없는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